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참 이해되지 않은 일들을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될 영역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내가 이성과 논리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상식에 맞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하래. 여러분 그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그거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되는 시간. 이번 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 저희가 토라 포션 같이 이렇게 보고 있다. 토라의 베이스 위에 선지서, 네비임 이렇게 표현하는, 영어로 쓰기도 애매합니다. 선지서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 토라라는 요 단어 자체가 야라라는 단어입니다. 야라. 그래서 관역을 맞춘다는 개념입니다. 관역을 맞추는 책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지금 관역을 맞추는 인생이에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눈을 뜨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관역을 하나 딱 세워 놓으신다고요. 그걸 맞추면 오늘 하루는 성공. 그냥 돈을 열심히 번다고 여러분 성공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역이 하나 딱 섭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그래서 매일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요구들을 하신다고요. 그걸 관역이라고 합니다. 그걸 맞춰야 됩니다. 그걸 잘 맞추게 도와주는 책이 바로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요걸 잘 알아야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삶이 있구나 하고 그 관역을 맞춰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동성애가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이 토라가 그걸 안 가르쳐요. 남자가 같이 사랑할 수 있다, 이걸 안 가르친다고요. 그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관역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 동성애가 퍼진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말씀을 안 가르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맞춰야 될 관역이 있다고요. 그걸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토라입니다. 모세오경. 이걸 제대로 알면 그 다음 선지서를 알 수 있습니다. 선지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다니엘, 에스겔, 요게 우리가 선지서인 것 같은데, 여기 구약 성경, 그 히브리어 성경 안에서는 여호수아서도 선지서입니다. 그 다음 사사기도 선지서예요. 그럼 그 쭉 특징들을 살펴봤더니 선지자 내지는 선지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책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책. 이 사람들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는 사명자죠. 사명을 가졌다는 얘기고, 그때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이들을 관역 맞추게 도와주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해야 될 일. 이 땅에서 가장 기름 부음이 가장 강하신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메시아라는 이름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분을 하 메시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 메시아. 하는 정관사예요. 더 하나밖에 없는 메시아 이렇게. 그래서 히브리어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 예슈아 하 메시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거를 일반 교회에서는 요 단어를 잘 못 듣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고 내지는 은사주의권 교회 안에서는 노래도 그렇게 만들어요. 예슈아 하 메시아. 그래서 많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유일한 메시아.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one of them이 아니고 이분만 할 수 있는 사역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죠? 예수님 이분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시고 많은 언약 백성들이 관역을 맞추도록 도와주시고 가신 거예요. 메시아다, 메시아. 그래서 선지서에는 왕의 얘기가 나옵니다. 선지자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 제사장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 전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이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여기에서 막 그 집사 안수, 장로 안수, 그 다음에 권사 임직 받잖아요. 그 다음에 교사로 막 목자로 임명 받는다.
그때부터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목사 안수. 그죠? 그러면 그때는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열매 맺는 데 도와주는 사람들. 이걸 전문용어로는 산파라고 합니다. 산파. 산파 역할이에요. 산파 역할. 그래서 토라의 베이스 위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세워집니다. 이 사람들 나와서 언약 백성들이 계속해서 관역 맞출 수 있도록 도와줘요. 여호수아가 그 역할을 합니다. 사사들이 그 역할을 해요. 사무엘이 그 역할을 합니다. 다윗이 그 역할을 합니다. 솔로몬이 그 역할을 해요. 이사야가 그 역할을 합니다. 에스겔이 그 역할을 해요. 계속해서 언약 백성들이 관역 저기 맞춰야 돼. 좀 맞춰 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그럼 이 선지서 안에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세워지는 얘기들이 쭉 나오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자격이 쭉 나오죠. 그걸 보면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 다음 뭐 나올까요? 그 다음에 케투빔이라고 카타브 기록하다라는 동사에 뒤에 임이 붙은 겁니다. 기록물. 그래서 이거를 성문서라고 얘기합니다. 성문서. 요거 한국 신학교에서는 안 가르쳐 줍니다. 미국 외국 신학교만 가르쳐 줘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총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토라, 네비임, 케투빔 해서 타나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 히브리 이스라엘 가면 서점에 가서 타나크 이렇게 하면 성경 줘요. 타나크. 그죠? 타나크 이렇게 하면. 성문서는 시편부터 시작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하로 끝나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언약 백성들이 실제로 사는 얘기입니다. 관역을 맞추었다고 기록한 것들을 쭉 모아놓은 책이 성문서입니다. 그래서 시편 보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전부 다 관역을 맞춰서 천상의 예배를 방문하고 경험했던 걸 기록한 겁니다. 욥기 나오거든요. 욥기도 관역을 맞추는 책이에요. 그 나의 온전함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이건 다음에 합시다. 욥기의 주제는 그 온전함, 탐이라는 요 단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옆에서 정죄해도 나의 온전함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이 온전함 탐이 번제로 인한 온전함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생일 때마다 내가 번제를 드렸는데 내 죄가 넘어갔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죽고 내 죄 때문에 지금 내 몸이 상하고 내 죄 때문에 지금 내 재산이 날아간 거 아니야. 내 죄는 옮겨졌어. 그 번제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 욥기입니다. 그 관역을 맞췄다 이 얘기예요. 성문서의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게 쭉 흘러간다고요. 그래서 토라의 이 베이스가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내가 숨쉬고 사는 이 땅에서 어떤 관역을 맞춰드려야 될지를 알게 하는 책이 토라입니다. 토라. 그걸 지금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어요. 이걸 계속해서 살펴보다 보면 매해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관역이 다 달라요. 그 다음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관역이 또 다릅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관역을 맞춰야 되고 어떤 사람은 다른 관역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똑같은 말씀을 보는데 그렇게 적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토라의 시간 가운데 관역이 세워지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당장에 내일 하루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이번 한 달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이번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심지어 나의 평생에 내가 맞춰들어야 할 관역은 무엇인지 발견하는 은혜의 길을 축복해요.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적 사고는 직선적 사고가 아니고 나선적 사고라고 했습니다. 나선적 사고. 그죠?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이걸 순종을 하면 더 큰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또 있습니다. 관역이 나타나요. 그러면 요게 순종이 됐다. 더 큰 관역이 또 나타나요. 그러면서 점점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래서 정말 이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부르면서 관역을 맞추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할렐루야. 한 번 살고 끝날 인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그죠? 먹고 죽자 할 인생이 아니라고요.
아멘. 예, 금식도 좀 하시고. 아멘. 묻고 죽지 말고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토라 포션의 쭉 관점 안에서 지금 민수기 보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죠? 요 네 번째 책입니다. 네 번째. 그래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저번에 그 1시간 반 갔어요. 민수기 히브리어로 뭐였어요? 베미드바르. 그래서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사람 숫자 체크한 책이 아니고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는 책이다. 그죠? 누가 살아남냐? 계속 반복합니다. 그죠? 얼굴을 나사에트 로시, 하늘로 얼굴을 든 자 살아남는다. 그죠? 계속해서 하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지를 추구하는 사람은 이 광야에서 승리하고 살아남습니다. 두 번째, 성막 중심의 삶이죠. 진을 꾸리는데 성막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살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러니 말씀 가까이, 하나님의 음성 가까이 늘 귀를 기울이며 사는 사람은 광야에 살아남습니다. 이 사람들을 나시, 지도자라고 얘기를 해요. 지도자. 교회 지도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나님의 음성 가까이 있는 사람. 날마다 하늘을 추구하고 하늘은 어떤 모습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다. 그 얘기. 그렇게 쭉 흘러오면서 오늘 여기 19장에 보면 이번 주 주제 단어가 토라 포션을 읽을 때 중요한 방법이 주제 단어를 중심으로 읽는 겁니다. 주제 단어. 이번 주 주제 단어가 뭐다? 그러면 그것이 그 문맥을 결정해요. 그리고 이번 주 주제 단어는 1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라는 요 단어입니다. 율례. 이걸 이제 후카트 이렇게 돼 있어요. 후카트 이렇게 돼 있거든요. 후카 하면은 율례, 규례인데 앞에 영원한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주간인데 여기 지금 율례를 주시는 주간인데 말씀에도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죠. 이게 이제 토라 하면은 아까 야라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했고 이거 관역이라고 했습니다. 관역. 근데 예루살렘 들어보시죠. 야라크 샬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샬롬 하면은 평강이고 야라흐 하면은 관역을 맞춘다 이런 개념입니다. 위에서부터 요레이 떨어진다 이 개념이에요. 비가 누구한테 오겠어요, 여러분? 비가 준비된 자한테 옵니다. 하나님이 관역을 맞추는데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저한테 주셔야 될 은혜를 딴 사람한테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걸 잘 이렇게 맞춰가지고 딱 떨어뜨려 주는 게 야라예요. 하나님 관역 빗나갈까요? 정확할까요? 정확히 그게 야라입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할 때 이 그 도시 이름 자체가 하늘로부터 빗방울이 정확하게 떨어지는 장소 이런 의미예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자체가. 그래서 관역을 맞추는 도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관역을 맞추는 도시.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토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자에게 이 야라 해서 이렇게 우리 부산 말로는 바라 써주니 바라 하거든요. 다 모르죠. 야, 잘 바라봐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던져주는. 그래서 토라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이 토라를 읽으면 거기에 맞게 은혜를 딱 주십니다. 이렇게. 토라. 관역을 맞추는 책이다. 그 다음 따바르 들어보셨죠? 따바르. 히브리어 뭐 써도 잘 모를 거니까 제가 쓸까 말까 계속 고민이 됩니다. 그죠? 딥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딥바, 속삭임. 그죠? 따바르는 똑같이 말씀인데 이거 전부 다 말씀으로 막 번역합니다. 그런데 따바르는 딥바, 속삭임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삭인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게 따바르예요. 그 다음 미시파트 들어보셨어요?
미시파트 하면 미 하면은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거고 샤파트 하면 재판입니다. 재판 가운데 있었던 판례를 의미해요. 판례. 그래서 하나님이 얘네들이 잘못해가지고 나온 애들한테 말씀하신 걸 기록한 거. 그러면 요 판례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뀝니다. 독일 판례하고 한국 판례하고 달라요. 그 다음 50년 전 판례하고 지금 판례하고 또 달라집니다. 그 당시의 환경과 컨디션에 따라서 판례는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세대별로 바뀌는 말씀들, 이걸 미시파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말씀 그대로를 막 지켜야 되는 게 있고, 이 말씀을 응용해서 원리만 갖다 써야 될 게 있고, 이게 미시파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토라를 읽을 때 요거는 미시파트다, 요건 따바르다, 요거는 후카, 호크다, 요렇게 얘기하면 요건요 영원한 규례라고 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이겁니다.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오늘 이제 그 후카에 대한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들에 대해서 쭉 볼 겁니다. 이번 주 주제가. 근데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이해 안 되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19장에 보면 붉은 암송아지의 제규례가 나옵니다. 붉은 암송아지 잡아가지고 성문 바깥에 다 불태워가지고 재를 만들어서 물을 섞어서 그 앞에 두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가고 이렇게 시체 처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이거 다 이렇게 막 바르게 만듭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그 미드라시 라바라고 유대인들의 책에 보면 솔로몬도 붉은 암송아지의 규례를 해석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학함, 하늘의 입장에서 이거 다 해석을 했는데 붉은 암송아지의 규례는 솔로몬도 몰랐대요. 오늘 그 솔로몬도 모르는 그 얘기. 이거 도대체 무슨 의미야? 아니 왜 꼭 붉은 암송아지 잡아야 돼? 이걸요 하나하나 해석을 해야 되는데 못 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크, 율례, 규례 요건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해야 될 법이 있다, 이거예요.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해야 될 법이 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참 이해되지 않은 일들을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때는 시대마다 달라져야 될 말씀이 있고, 어떤 것은 속삭여가지고 내가 순종해야 될 게 있고, 어떤 거는 말씀에 적혀 있는 대로 해야 될 때가 있으며, 오늘 본문은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될 영역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내가 이성과 논리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상식에 맞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하래. 여러분 그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그거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되는 시간. 이번 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한 주만 그렇게 해보세요. 이번 주에 하나님 갑자기 정말 되도 안 한 그 일을 시켜주셨어. 그죠? 이거는 맞지 않아. 내 형편에 또 내 상황에 지금 그거 맞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벤트를 여셨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한 겁니다. 왜? 오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었으니. 저는 여러분의 삶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그렇게 해야 되는 주간이래요. 네, 주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설명하지 못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 좀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애들을 좀 구체적으로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호크라는 요 단어를 이번 주는 기억을 해야 한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호크가 도대체 뭐냐? 여기 지금 이 본문 말고도 여러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크에 해당하는, 이거는 영원한 율례니라, 이것은 영원한 규례니라,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그게 전부 호크입니다. 호크. 그 출애굽기 12장 14절에 가보면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규례가 나와요. 무교절 규례하고. 그래서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게 영원히 지켜야 되는 거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추석이잖아, 추석. 우린 명절이 추석이고 설날이고, 그죠? 한국인의 추석이 있고 한국인의 명절이 있는데 왜 그걸 지켜야 됩니까? 할 때 설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명절 아닙니까 그거? 근데 성경이 얘기하기를 여호와의 절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절기. 이걸 너희가 한번 지켜봐. 그러면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고 지켜보면 거기에 나타나는 뜻이 분명히 있어. 이거요. 저도 2009년에 생명수교회 와서 그 전에도 계속 그 목사님 출애굽기 막 테이프를 엄청 들었습니다. 그 똑같이 막 했어요. 강의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 출애굽기 12장 본문을 읽으면서 유월절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막 이렇게 자세히 소개하잖아요. 그 허리띠를 띠고 서서 지팡이를 딱 들고 그 다음에 양갈비를 뜯어 이렇게 막 뜯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간다.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중고등부 애들하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 유월절 절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고 그 딱 설교할 때 오늘은 우리가 유월절 행사를 한번 하겠다 해가지고 그 G마켓에 그 당시에는 또 양갈비 이런 게 유행이 없었어요. G마켓에 양꼬치를 팔더라고. 완전히 그 고기 색깔이 검정색 있잖아요. 검정색. 본래 빨간색, 붉은색이어야 되는데 검정색 완전히 썩기 직전. 그거 다 구웠습니다. 구워가지고 오늘은 우리가 6월절 출애굽기 12장에 나타난 그대로 6월절을 한번 지켜보겠다. 제일 처음에 쓴나물을 먹으란다 얘들아. 쓴나물. 자 여기 지금 깻잎을 들고 왔단다. 깻잎 한번 다 씹어봐. 막 씹으면 맛이 어때? 써요. 이렇게 하잖아. 그래 그게 인생이야 인생. 그러면서 애굽에서 얼마나 고생할 때 입에 얼마나 그게 쓴 건지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서 야 이집트로 돌아가면 안 돼. 그곳은 마라 쓴 곳이야 쓴 곳. 자 너네 지금은 세상 밖에 있지만 세상에 들어가면 너네 인생 쓰다. 자 먹어 깻잎 막 씹으면서 막 써 이렇게. 야 소금물 앞에 있지 찍어 먹어. 그 소금물 찍어 먹으라 하거든요. 그래서 막 찍어 먹습니다. 아우 짜요. 그게 세상에서 너희가 흘린 눈물이야. 막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한테 절기를 가르쳐 주신 분은 양결 목사님. 그래서 하고 그다음 허리띠를 재미가 없으니까 줄넘기를 쭉 길게 해가지고 애들을 한 4명 5명을 묶었어요. 묶어서 저희 생명수교회 4층까지 먼저 찍고 돌아오는 달려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려나갔다가 먼저 돌아오는 팀한테 상품 주고 그렇게 해서 애들 막 넘어지고 막 까지고 막 이러고 돌아오고 그게 인생이야. 막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게 1회차 2회차 조금 더 진지하게 했겠죠. 3회차 4회차 넘어가면서 6월절에 어린 양을 먹는다. 6월절에 이 이집트의 그 쓴나물과 그 짠 소금물을 먹는다. 이 의미가 점점 가깝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구나. 예수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살 수 있구나. 이게요 점점 가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순절도 지키고 싶을까 안 지키고 싶죠. 그러면서 오순절에 12시간 연속 기도하자 했어요 애들한테. 그래가지고 야 너네 악기 하나씩 다 들고 와. 그래서 악기 없는 애들 없이 다 전부 다 하나씩 탬버린 캐스터네츠라도 하나 들고 와라. 12시간 동안 계속 성령님 오십시오 하고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그날 당장에는 은혜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서서히 은혜에 젖어가기 시작합니다. 초막절 여러분 지키고 싶을까 안 지키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밖에서 텐트 치고 한번 자보고 싶습니다. 초막절에는
7일 동안 밖에서 텐트 치고 자요. 그 텐트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 모든 사람들의 끝에 하늘을 장막을 펼치셔서 우리를 언약 백성을 초청하시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텐트 치라고 했어요. 바깥에. 뭐 우리가 캠핑을 해봐. 그 당시에는 또 캠핑 유행도 아니야. 그래서 캠핑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 집에 있는 텐트 다 가지러 오겠습니다. 가져와가지고 딱 쳤더니 야 결로가 생기는데 야 우리가 다 같이 한 8명 9명 그 안에서 계속 같이 있으니까 물이 야 뭐 홍수가 야, 절퍽절퍽 여기서 못 잔다 가자 하고 철수하고 1회 때 그렇게 철수하고 2회 때 어떻게 했더라 만나와 메추라기 먹인다고 조청유과 이런 거 조청유과 사서 애들 그죠 꿀까베기 이런 거 사서 애들 먹이고 밥을 안 주고 계속 그런 걸 먹였어요. 밥 안 주고 그 다음에 메추라기하고 가장 비슷한 그 일반 막 잘라놓은 후라이드 아니야. 그 통구이 그 트럭에서 파는 거 있잖아요. 3시간 아니다 30분 40분 거리에 있는 그 트럭을 찾았어. 차 타고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거 다 빼서 가져와서 야 메추라기다 먹어라.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보니까 아 초림하신 예수님의 은혜 장막절 그다음 나팔절 나중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베푸실 그 장막 요걸요 자연스럽게 교육하게 되었어요. 교육하게. 그러면서 이거 재밌네. 이거 토라 한번 읽어볼까? 그렇게 시작된 게 토라 포션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호크는요 영원한 규례인데 너희가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인데 이걸 한번 기억하고 이걸 한번 배우고 이걸 한번 지켜보면 의미를 알 수 있어요. 특별히 하늘의 의미, 천국의 의미. 천국은 예수님 그 자체고 예수님의 의미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크 안에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 여호와의 절기가 호크다. 두 번째 대제사장의 규례. 출애굽기 27장, 레위기 10장 이런 데 나오는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규례가 있어요. 뭐 들어갈 때 술 마시면 안 된다. 그다음 그 세마포 에봇을 입어야 된다. 이런 걸 대제사장 꼭 지켜야 된대요. 왜요? 우리 그냥 이런 일반 양복 입고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게 아니래. 왜냐하면 요건 대제사장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가지신 그 성품과 예수님이 가지신 그 특징을 정확하게 옷으로 표현해 온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걸 입으면 예수님을 계시하는 대제사장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른 절기를 지키면 예수님을 나타내는 절기가 아니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타내는 절기가 되려면 이거 지켜봐야 된답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 역시 마찬가지고 다른 옷 입으면 안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때 막 술 마시고 중보하실까요? 올라가서 말 안 듣는다 저 가져온나요? 안 한다고요. 그죠? 얼마나 그죠? 여러분들을 중보하실 때 위에서 지금 중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얼마나 주목하시고 그죠? 애를 태우시며 바라보고 계신지. 대제사장의 규례가 호크입니다. 그대로 해야 된다. 막 다른 불 드리고 이렇게 하면 날아가는 게 그 이유예요. 그렇다. 그다음 레위기 19장 이런 데 보면 뭐 섞지 마라 이런 거 있습니다. 너의 가축을 두 종류를 교미하지 말고 내 밭에 두 종자를 뿌리지 말며 네 옷감을 두 옷감으로 직조하지 마라. 이런 게 레위기 19장 19절 이런 데 나타나요. 그러면 요건 역시도 이제 하늘을 계시하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유의 어떤 부르심을 주셨는데 다른 거 섞으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네가 이걸 한번 해보면 옷을 만들 때 다른 종류로 만들지 않고 한 옷감으로 만들고 그 만들 때에 이걸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것과 같이 엮을 수
없구나. 그 옷을 짤 때 이걸 한번 해보면 하늘이 보여지고 하늘이 이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를 요런 이해 없이 그냥 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폴리에스테르하고 또 뭐 있습니까? 린넨하고 좀 섞으면 안 되나? 겨울실하고 여름실하고 좀 섞으면 안 되나? 이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게 뭐예요? 아니 뭐 율법주의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밭에 두 종류의 종자를 뿌리는 거 뭐 어때요? 그죠? 이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그죠? 그런데 한번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해보면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것,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해 안 되는 일을 시키실 때는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의 있음을 뭔가 보여주려고 시키시는 일이에요. 이게 이번 주.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재물에 뼈를 꺾지 마라. 이거는 뭐 아시겠죠? 민수기 9장 12절. 이런 본문들이 다 호크입니다. 여러분 닭 먹을 때 뼈 꺾어요, 안 꺾어요? 꺾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릴 때 뼈를 확 꺾지 않고 부수지 않고, 그죠? 홀라당 태워드리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거를 바라보지 못하고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그냥 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해 안 되고 논리적으로 이건 이해 안 되는데, 이러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소 한 마리 여러분 통으로 그 삶는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여러분? 근데 탁탁탁탁탁 쫙 부위별로 쫙 잘라가지고 촉촉촉 하면 얼마나 좋아요. 왜 통으로 하라고 하실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해 보면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나중에 그럴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붉은 암송아지 규례, 시간이 되는 대로 이번 주 본문이 19장, 20장, 21장이거든요. 석장입니다. 석장. 여기에 나타나는 모든 이벤트들은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벤트들이지만 의미가 다 있는 이벤트다. 보십시오. 여기 19장 2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루노니 또 호크를 이룬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 끌고 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하고 흠없다. 아인 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 하면 흠입니다. 흠. 얼룩이에요. 얼룩. 자,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흠없는, 얼룩 없는 것을 가져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될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흠은 상처입니다. 상처. 그래서 이건 자범죄를 의미해요. 점은 원죄입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가 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온전하여 흠없고 할 때에 이분은 여기 이 흠이라고 번역되기보다 얼룩이 맞아요. 얼룩. 뭄이라는 요 단어가. 그래서 원죄가 없는 분이구나. 그 의미입니다. 그 의미. 왜 이런 그 소를 가져가야 됩니까? 그분이 원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거 골라내는데 어렵겠죠. 붉은 암송아지 중에 또 얼룩이 없어야 돼. 그걸 다 체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찮은 일이죠. 그냥 다 붉은 암송아지면 그냥 제사 딱 넘겨버리면 되는데 하나하나 다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거 보는 사람 얼마나 귀찮을까요, 여러분? 근데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한다. 왜?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소니까 그래요. 두 번째,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 알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알랄은 심하게 취급하다, 함부로 대우받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멍에를 매지 아니하다. 세상과 사람에게 한 번도 심하게 대우받지 않은 세상 사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죠? 이건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그죠?
점 없으시고 그다음에 한 번도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셨던 그 상태를 의미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좀 상처받잖아. 왜? 그죠? 엄마가 제대로 안 해주면 막 속에서 막 화도 나고, 그죠? 스크래치를 달고 태어난다고요. 그죠?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미혼모 사역 많이 하는데 그 엄마가 일단은 그 가지고 있는 상처, 그죠? 그게 아이들한테 계속 영향을 주더라니까요. 그럼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불안감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막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태어난 이후로부터 막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막 그럴 것 같지만 아니, 이 땅에 그냥 딱 잉태되는 순간부터 이게 막 스크래치가 막 나는 겁니다. 이게 부르심으로 달려가지 못하게 어떻게든 그죠?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까지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부르심대로 살지 못하게 뭐 어떻게든 사단이 여러분들을 막 스크래치 내고 막 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멍에를 메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멍에를 메지 않으신 분, 사명을 메지 않으신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유일한 사명을 메셨습니다. 그죠? 그 멍에를 메셨어요. 그게 뭡니까? 죄 문제 해결입니다. 죄 문제 해결. 그 멍에를 메시고 예수께서 그 짐을 지시고 3년의 그 공생을 하십니다. 결국 그거 이루세요? 안 이루세요? 이루시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딱 이뤄버립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이 붉은색은 대속의 의미, 그죠? 대속의 피 흘림의 의미입니다. 암송아지여야 하겠다. 근데 여기 3절에 보세요.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특징이 진영 밖으로 야차후츠 해서, 여러분 진영 밖은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이 끊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누가 대표적으로 진영 밖으로 끌려가냐? 문둥병자들이에요. 문둥병자들이 성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럼 뭡니까? 문둥병자 9년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3년은 자기도 모르게 죄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 3년은 자기만 아는 3년, 나머지 3년은 나도 알고 남도 알고. 그래서 9년병입니다. 9년병. 죄의 속성은 똑같아요. 그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에 들어올 수 없다는 개념을 가지고, 여기 지금 하나님 진 밖으로 쫓겨나면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에서 벗어난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붉은 암송아지 되신 다음 진영 밖으로 쫓겨나 죽임당하셨죠. 이겁니다. 이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대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예수님을 본다고요, 사람들이. 이걸 조금이라도 흩어버리면 예수님의 존재가 훼손된다고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들 안에 내가 이해되지 않는 명령들이 있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훼손된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된답니다. 그러니 이번 주는 특별히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 한번 해보세요. 이거예요. 예수님이 결국에는 그 해골 골짜기, 아골, 그죠? 하여튼 그 해골, 실제로 지금 가봐도 그 가든툼, 그 예루살렘 가든툼이라고 있습니다. 그 정원 무덤이라고 해요. 거기 예수님 묻히셨다고 보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 실제로 가면 임재가 있어요. 임재가. 근데 그곳이 지금 예루살렘 성 밖에 있습니다. 밖에 있고 그 옆에 해골같이 생긴 언덕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가보셔야 돼. 한번 가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진영 밖에 쫓겨나서 죽으셨다는 개념이 거기서 딱 나와요. 이게. 그렇다. 성 안하고, 지금 가봐도 예루살렘 성 안하고 성 밖하고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성 밖에는 거기가 약간 아랍 쿼터예요. 아랍인들이 막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랍인들 사는 데 가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행복할까요?
유대인들 사는 데는 깨끗해. 아랍인들 사는 데는 어떨까요? 막 길거리에서 이번에 그 프랑스 이스라엘 갔을 때도 야 라마단 기간이어서 그러는지 밤에 60명 정도가 집단 싸움을 하는 현장에 우리가 한 중앙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유대인 청년이 저희랑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그 분노나 이런 게 있는데 그 여자 청년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비상이 걸려가지고 저도 무서운데 저보고 계속 저 앞에 가서 막으라는 거예요. 예 하고 막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랍 지역에 가면 막 불안하고요. 그 저도 특별히 애들 데리고 갔는데 막 쓰레기 막 있고 근데 사람들 막 우락부락한 사람들 막 지나다니고 무섭단 말이에요. 이게 진영받기 그런 곳입니다. 진영받기.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이 끊어진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취급을 당하셨을까요?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때문에. 본래는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불안감,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수치를 예수께서 대신 당한 겁니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진영 밖으로 가서 불태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태워라.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요. 엘르아살은 종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그 피를 회막 오헬 모에드 해서 모에드 하면 절기입니다. 오헬 하면은 텐트예요. 절기 때마다 만나는 텐트. 그게 해막이 곧 성막이면 성막. 거기에 가서 해막 근처에서 7번 뿌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다는 걸 여기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나님과 만나게 합니다. 본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져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탁 끼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붉은 암송아지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 피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회막문 앞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면 그 믿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복음적 삶이에요.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로 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저는 알지 못하는 썩어 죽을 죄인입니다. 주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찾아와 주세요. 예수 믿는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당신은 이제 성도가 되었습니다. 가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기도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가 100% 역사한 사람의 모습. 피 뿌려라. 피 뿌려라.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되 가죽과 고기, 피, 똥 불사르라. 그 다음 6절에 보세요. 동시에 제사장은 그 불사르고 있을 그때에 백향목 던지고 우슬초 던지고 홍색실을 던진다. 막 불타고 있는데 어휴 3개 던지는 겁니다. 안 해도 되잖아요. 무슨 삼계탕입니까? 그걸 왜 갖다 넣어요 그걸?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요걸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의미하는 게 있겠죠. 그죠? 백향목 같은 경우에 레바논 그 국기 안에 백향목이 있습니다. 레바논 국기. 그 나무가 딱 봐도 삼각형 나무 있잖아요. 뿌리가 딱 이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영원성을 나타내요. 굳건함, 영원성. 예수님은 레바논 백향목과 같이 영원하신 분. 우슬초 같은 경우에는 히솝 이렇게 되는데 박하 비슷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들풀이에요, 들풀. 그러니 레바논 백향목에서부터 우슬초까지의 모든 것을 솔로몬이 다 알았다 할 때에 가장 영원한 것 그리고 가장 짧은 것 뭐 이런 의미인데 우슬초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그 주로 어떻게 쓰냐면 나무 짝대기에 제일 끝에 우슬초를 이렇게 답니다. 그래서 그걸 착착착 해가지고
물로 씻고 피로 씻고 주로 찍는, 우리로 치면 뭡니까 이게? 그죠? 약간 브로콜리 비슷하게 생겼는데 주방 도구 비슷하게 쓰여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촥촥촥촥 약간 수세미인데 텀블러 씻는 수세미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거. 그게 우술초입니다. 우술초. 뭔가 씻는다는 의미, 그죠? 죄를 씻는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이걸 올리니까, 우술초에 대해서 올리니까 그 밑에 이제 우술초를 이렇게 물에 끓여 놓으면 썩질 않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뭔가 또 우리의 피를 맑게 하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강의할 때 설명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뭔가 씻는다는 의미, 우리의 피를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분. 홍색 실 같은 경우에도 이 빨간색 실 아닙니까? 우리 대제사장의 옷을 짤 때도 홍색 실, 자색 실. 자색 실은 왕권을 의미하고, 그죠? 파란색은 신성을 의미하고, 홍색은 대속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거 막 엮어서 짜잖아요. 여기 지금 이건 대속. 지금 이 사건은 우리를 대신 속량하기 위해서 하는 사건이라고 홍색 실을 던지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하나 빠뜨렸다.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대속 사역이 완전히 계시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다. 그렇구나. 이 세 가지를 던진다. 그럼 7절에 보면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아라.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니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죄를 거둔 제사장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유대인들도 이 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제사장으로서 이거 다 준비하고 이걸 행했는데 나는 깨끗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임무를 감당했던 모든 사람들도 다 부정하니 그 재물 덮어 써라는 얘기예요. 그 유대인들이 잘난 척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목사 잘난 척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말씀 전한다고 네가 깨끗한 놈이 아니야. 너도 하나님 앞에 그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하고 너도 부정하다. 그 재물 더 뒤집어 써.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 예. 8절에 보세요.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옷을 빨아라. 그죠? 물로 그 몸을 씻어라. 저녁까지 부정하다. 9절의 핵심이죠.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곧 속죄제니라. 그래서 이 진영 바깥에 딱 두고 시체를 만졌다거나, 여러분 시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계속 죽음의 이슈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죽음이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여러분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란 뜻이고 영생은 천국에서 있습니다. 영원히 계속해서 생명이 막 솟아오르는 곳이 천국이에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살만 난다. 천국은 살만 나는 곳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막 기쁨, 행복, 막 생명이 막 솟아오르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 이 맛에 살지,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 맛에. 여러분 뭐 하면 이 맛에 살아요? 솔직하게 딱 깨놓고 뭐예요? 여러분들 살맛 나게 하는 거. 누가 디올백 하나 줬다. 그거 한 3일 가죠. 살맛 난다. 3일. 그죠? 또 맛있는 거 먹을 때, 그죠? 한 3일 굶었어요. 사탕 하나 먹으니까 눈물이 나더만. 누가 과일 사탕 하나를 줬어요. 딱 들어가는데 진짜 발끝까지 단맛이 쫙 올라. 그때 살맛 난다. 올라옵니다. 이렇게 먹을 거, 입을 거, 그죠? 또 마실 거. 그 다음에 좋은 집 하나 샀어. 어디가 좋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모르겠다.
어디? 어디 가야 여러분 살 만나냐고. 어디 트리마제 좋다. 트리마제 어디? 샀어. 리모델링 착 했어요, 여러분. 침대에 탁 누워서 살만 나잖아요. 올라오잖아요. 예. 그런 그 살만 난다가요, 천국이 계속 되는 겁니다. 계속. 저는 언제 살만 나겠습니까? 저는 예배할 때. 기도하고 예배할 때 살만 나죠. 네, 맞습니다. 천국 그런 곳인데 지옥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지옥은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이 소리가 계속 나오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죽음이 계시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는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이거 다 지옥을 한 번은 경험한다고요. 그 숨이 멎을 때 그게 딱 지옥의 느낌인 겁니다. 그 천국에 올라가면 각자 다 간증거리 하나가 다 있어요. 내가 경험한 지옥. 예수님도 본인이 경험한 지옥이 있다고요. 우리 모두가 야, 니는 어떻게 죽었는데? 나 암으로 죽었다. 여기 마음이 막 그 얼마나 아픈지 아나? 이렇게 천국에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경험한 지옥. 그죠? 왜 그렇습니까? 지옥을 계시하는 게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시체 만지면 부정하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지옥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지옥에 닿는 자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아니 나는 지옥의 영향력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하고 선언해 주는 게 이런 장치들입니다.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하면 지옥에 계시에요. 지옥에 계시. 지옥에 계시. 가면 돼요, 안 돼요? 영원한 죽음이라니까요. 제가 합천에 어디 그 얘기했죠, 절에 지옥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들이 깊게 막 돌을 닦으니까 나중에 가야 될 곳을 잘 먼저 보나 봐. 지옥. 돌을 닦으니까 나중에 갈 곳이 막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막 항아리가, 이게 제일 유명한 사진입니다. 불이 막 이렇게 막 지펴져 있어요. 여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그려놔요. 구글에 치면 다 나옵니다. 지옥도 하면 나와요. 그 다음 칼이 막 이렇게 막 있는데 그 위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누워가지고 여기 천사란다. 악마들이 얘를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장면, 막 이런 걸.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아유 죽겠다, 아유 죽겠다, 아유 죽겠다 하고 죽었어요. 눈 떠보면 여기 여기 들어가 있고, 아우 뜨거워, 아, 죽겠다, 죽었어. 눈 떠보면 불 가운데 있고. 이걸 영원한 죽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원한 죽음. 가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가면 안 돼요, 지옥은.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오늘 여기 이 붉은 암송아지의 규례 안에서 힌트를 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붉은 암송아지 되신 예수께서 진영 밖에서 죽으신 그 일을 믿고, 아, 내 죄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다, 감사하다, 나는 이제 예배하며 살래, 나 이제 주를 섬기며 살래, 고백하기 시작하면 그때 이 지옥은 멀어지고 천국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거예요. 진영 밖에서 부정을 씻는, 여기 닛다라는 단어인데 불결함, 죄를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라. 이건 속죄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죄를 그 다 탄 그 죄를 다 걷어가지고 진영 밖에 딱 두고 거기에 물 적셔놔요.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시체를 만졌다, 그럼 그거 가지고 씻는 겁니다. 이렇게 씻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씻겨집니까, 여러분? 저 과거에 그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갔더니 선배들이 수련회 갔는데 저희 때까지도 그랬어요. 그 자기 죄를 A4지에 적으래. 적었어. 죄 지은 거 다 적었어. 꼬깃꼬깃. 근데 그걸 라이터로 확 쥐지더라고요. 그리고 쟁반에 그걸 다 넣어가지고 물로 쫙 젓더니 마시래. 그래서 이거 마시면 우리 죄가 뭐 해결이 됩니까?
근데 선배들 무서워가지고 어째요? 마셨죠. 마시면서 쓰지 기억해. 네 죄가 그렇게 쓴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그거 왜 마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붉은 암송아지 재 만들어가지고 물 해가지고 이거 왜 해야 되는데 왜? 그게 의미하는 게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시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니 그중 한 군인이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흐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와 물이 흘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과 피, 여기 지금 잿물이 의미하는 게 물과 피구나. 물과 피구나.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저도 죄를 지었을 때 제가 막 이렇게 믿음으로 이 잿물을, 물과 피를 제 몸에 막 바르면서 기도하면서 막 하면서 이렇게 예수보여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남들이 보면 미친 분이죠. 막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믿음으로 그래, 예수님의 물과 피로 내가 정결케 돼야지. 내 안에 들어왔던 모든 지옥의 영향력을 떠나갈지어다 하고 기도하는 거. 할렐루야. 이번 주에 여러분들 갈아서 막 마시고 안 해도 됩니다. 뭐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하시는데 그죠? 이렇게 막 물과 피로 내 몸이 정결하게 된다는 어떤 이런 기도들 한번 해보세요. 예수께 죄를 옮기는 그 기도들, 그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이 오늘 나에게 역사하도록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 13절에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냐 이렇게 되어 있고, 13절에도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뒷구절이 중요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했습니다. 그러니 붉은 암송아지의 제규례가 결국 성령을 통한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한다고 히브리 기자가 얘기해요. 이겁니다. 솔로몬도 몰랐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우리는 은혜로 지금 알고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호크를 한번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고, 그죠? 이 붉은 암송아지 대신 예수의 피와 이 물을 여러분들 삶에 적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죠? 여기 10절에 보면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옷을 빨아라 영원한 규례니라 말해놨어요. 시체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한데 셋째 날 일곱째 날 나와서 잿물로 덮어 써라. 셋째 날은 부활하고 여러분 3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죠. 그래서 이 셋째 날은 부활의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7일, 숫자 7은 완전수죠. 그래서 이건 완전히 끝났다, 죄 문제가 끝났다, 이건 재림의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완성의 날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날과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완성하는 날이 있다는 걸 여기서 또 예표해 두고 있어요. 이거 안 하면 그냥 부정하다. 13절에 보면 시체를 만지고 정결하기 아니하는 자는 성막을 더럽힌다, 끊어질 것이다 말합니다.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고 가르쳐요. 14절에 봐도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 그러니 여기 죽음을 계속 다루고 있죠.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있음을 의미한다. 죽음은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 있음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왜? 영원한 죽음이 있음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경험입니다. 경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한 번 다 죽어요. 그 뒤에 심판이 있고 그 뒤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 지옥의 예표로 우리가 한번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죽음은 부정하다. 왜냐하면 지옥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그것에 닿으면 부정하다. 지옥도 영향력이 있고 천국도 영향력이 있답니다. 그것에 닿으면 영향을 받는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지옥의 소리, 부정적이고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이런 소리를 계속 들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들의 유튜브 오늘도 그 비행기 계속 안 내려주니까 어떤 분이 자기 저장해 놓은 유튜브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계속 하여튼 부정적인 어떤 그 이슈들 그걸 계속 보는데 저는 그런 거 잘 안 봅니다. 왜 그럴까요? 영향을 받아요. 단어들이. 그래서 여러분 좀 단어들도 긍정적인 단어들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면 제 설교를 계속 들어보면 제가 영향을 받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런 매체들에 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 부정적인 소리들이 나갑니다. 그런데 긍정적이고 소망이고 천국적 단어들이 제 안에 들어오면 천국적 단어들이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사람이 이제 말을 하는 걸 보면 어떤 매체 내지는 어디에 영향을 받고 사는지가 대충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한다. 막 계속해서 불만, 불평, 불안, 산불이거든. 산불.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안하고 요걸요. 과거, 현재, 미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평, 불만, 불안 계속해서 얘기하는 그 사람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어떤 매체들을 보고 듣고 살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인 얘기를 막 안 하겠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차별받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차별, 부당하다, 억울하다, 원망스럽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들으면 속에서 아니 가진 게 많은데도 지금 충분히 행복한 사람인데도 부당해. 원망스러워. 이건 다 윤석열 때문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런 거 계속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지옥의 언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향력이 있어요. 결국 사람을 딱 끌고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그죠? 기뻐하고. 없어도 그죠? 우리 할 수 있다. 잘 살아보세요. 44분이네. 아침에 요 19장까지만 할게요. 오후에 20장 하겠습니다. 네. 가실 분도 가시면 돼요. 그렇다. 여기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결한 자가 우슬초 가져다가 그물을 찍어서 장막 모든 기구 거기 있는 사람 다 뿌리고, 그러니 죽음의 영향력 아래에서 영향을 받는 존재들에게 그 잿물을 착착착착 다 뿌리는 겁니다. 더 이상 나는 죽음의 영향력, 지옥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다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했던 그 성찬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지금 이 지옥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고 천국의 영향력 아래 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난 주님 안에 있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뿌려서 19절에 보면 그렇게 뿌려서 정결케 해라. 20절에 보세요. 사람이 탐에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 합당치 않다.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그냥 잿물처럼 보이지만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입니다. 그걸 의지하면 성소에 합당한 자 될 것이고, 그죠? 그걸 의지하면 회중 내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너는 합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다 부정하다.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하고 마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되지 않지만 가만 보면 호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거나 천국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풀어내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고요. 지금 하나님 나를 계시의 통로로 사용하실 건가 보다. 그럼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겠죠. 이번 한 주 동안 두 가지 도전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 시키시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믿음으로 한번 해볼래. 그러면 후에 시간이 지나가면 나중에 그게 보입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 나를 계시의 통로로 사용하셨구나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지옥의 영향력 안에서 여러분 벗어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해요. 부정한 것, 그죠? 세상의 여러 이 죽음의 영향, 부정적인 어떤 말들, 부정적인 뉴스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막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세대 가운데 잿물로 그리스도의 피와 물로 여러분의 몸을 씻으시고, 그죠? 나는 하늘에 속했다. 그래서 가진 게 없어도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질병 때문에 막 고통스럽고 아프다 할지라도 나는 생명을 소유했어. 나를 아프게, 나는 너 이 질병아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어. 너 선언하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치고요. 그렇게 이 죽음의 영향력, 지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생명을 누리시고 그 호크 안에 자유하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해야 될 명령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나의 논리와 나의 이성에 따라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호크,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규례를 우리가 보며 믿음으로 주님의 피와 물을 우리의 몸에 바를 때에 오셔서 모든 죽음의 역사, 지옥의 영향력이 끊어지고 우리가 천국으로 하나님 옮겨지는, 천국의 영향력 아래 살게 되는 복된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피와 물로 우리의 몸을 씻겨 주셔서 천국의 백성 되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오셔서 그 영원한 천국을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이 그 하늘나라의 계시의 통로로 계속해서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 역사 전달하는 우리 각 사람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붉은 암송아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의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오셔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 기념되는 모든 곳에 강림하사 우리의 복이 되어 주시고, 모든 죄의 권세, 모든 사망의 권세 끊어지고, 지옥의 권세 끊어지고, 천국의 소망, 천국의 그 놀라운 기쁨과 에덴 동산의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 주님, 주님 임하십시오. 주님 임하십시오. 예 주님 임하십시오. 아멘 아멘. 주님,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곧 진리이시니라. 하나님, 오늘 주님의 물과 피로 성령으로 우리가 씻습니다. 이 영원한 율례를 믿음으로 취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죽음의 영향력, 죄의 영향력, 죄와 사망의 모든 법이 지금 이 시간 물로 씻겨질지어다. 그 영향력이 끊어질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말들, 안 된다, 못한다, 두렵다, 불만이다, 불평이다, 모든 지옥의 말들이 끊어지고 기쁘다, 감사하다, 그 천국의 말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셨어.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지금 우리의 모든 DNA, 우리가 만지는 모든 영역 가운데 그 천국이 풀어질지어다. 다시 한번 주님의 물과 피를 덮었습니다. 지금 여기 모인 모든 지체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지체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가 덮여질지어다. 주님, 그래서 우리를 천국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며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만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